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육체 양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대체한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하고, 그리고 선악과가 등장하고, 그리고 무화과 잎이 등장하고, 그리고 가죽옷이 등장하고, 이것을 일일이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통틀어서,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창세기에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사람들도 다 알아서 보통 보면 원시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시복음도 원시복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을 다 풀어쓴 것이 사실은 66권 중에서 65권이 다 창세기를 기초해서 풀었었다라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창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나타난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게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뱀의 어떤 그 뱀이 우리를 죄를 짓게 했다 해가지고 뱀에 대해서 괜히 나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게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건 나쉬,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혜롭다, 그리고 강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뱀이 굉장히 강교하고 지혜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뱀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러면 뱀이 나쁘니까 뱀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생태계를 놓고 본다면은 뱀이 어느 생태계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균 때문에 사람이 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들쥐란 놈이 균을 많이 옮기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이 들쥐를 잡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태계 속에서 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괜히 뱀만 여러분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일학교 때 뱀 잡으러 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뱀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들어간 그 속에 악한 영이 나쁜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나라는 존재 속에 그러면은 여전히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는 용어가 있고 마귀라는 용어가 있고 귀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악한 영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사실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이 임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메시아로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이 베드로 옆에 사단이 서 있었을까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있었을까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뱀에게만 사단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속에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갈 때 마귀가 옆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는 육체 속에 들어 있었습니까? 육체 속에 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육체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에서 함께 지금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마귀가 이제 가서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속에도 마귀가 들어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아주 추한 존재이죠. 아주 나타나요. 아, 저 사람 귀신 역사하는구나. 이것은 아주 추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추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귀신 역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뱀 속에 들어와 있었던 뱀만 생각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뱀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했고 마귀가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최고로 섬겼던 신이라 하면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뱀신이에요. 이 뱀신은 뭐냐면 치료의 신이죠. 어떻게 치료해 줬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보면 뱀이라는 그림이 여기저기서 많이 그려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들도 의사 가운 속에서도 뱀이 그려 있고 병원 표시에도 뱀이 그려. 이게 치료한다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신을 섬겼고 그리고 그 뱀이 우리를 치료해주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오경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뱀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뱀수가 들어가 있는 이 악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뱀을 상징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햇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뱀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존재로 나타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표현은 뱀에 대한 표현인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뱀, 그리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그 뱀, 똑같은 뱀이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햇뱀과 똑같은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햇뱀의 전체적인 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되고 마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로서 창세기에서 하와와 아담을 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던 존재가 뱀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다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열으셨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그 모든 현상들을 민수기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인 과정이 오늘 이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은 뱀이 심판을 받아서 패배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 사단, 귀신들 이것들은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메시아 예수가 너를 뱀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너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이제 팔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처만 입힌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너의 머리를 침으로 치명타를 입히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사단이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햇뱀이 결국 결박되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패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어지럽죠?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죠.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다 세워지면은 그냥 평안하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아는 존재들은 이 땅에 있는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영의 존재로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습은 민수기 21장에서 사실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노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육체의 문제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먹고 자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 다시 탈주를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고기 한번 먹은 적이 언제냐? 내가 양파를 먹은 적도 없고 파를 먹은 적이 언제냐? 사실 우리가 이 양식, 육체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교만함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줬는지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를 내던져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하면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실금실금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게 뱀에 물려서 죽게 됐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아 매고, 그리고 나서 그 뱀을 본 자는 다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근데 어떻게 불뱀을 갖다가 묶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뱀을 보는 자들마다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 다시 살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뱀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뱀을 매달아서 보게 되면은 너희들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여기는 해석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뱀을 죽여서 이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죄의 근본인 사단을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본성을, 죄의 근원을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서 들려 올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야만이 너희가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체 속에 사단과 마귀, 악한 영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리고 뱀이 허락했던, 뱀이 우리를 유혹했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바로 사단을 죽인 사건이고 죄를 죽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이 독생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겠습니다. 마침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생명들은 내가 살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 육체 안에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통해서 죽어야 될 것이, 당신 자신이 육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라는 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그저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산이 있다는 건 뭡니까?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 동산이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어서 새 무덤에 그 죄를 묻어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4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무너진 에덴 동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건.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주어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가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새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열매를 그리고 귀한 영생의 말씀을 그리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새 에덴교회가 있어요. 아마 그 의미에서 새 에덴교회라고 저는 지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회복된 것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열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 열매를 먹을까 봐 거기에 불금을 세웠다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저주를 받았던 것이 뭐죠? 너가 이제는 잉태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무슨 저주를 줬죠? 너는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는 너희가 채소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겠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둘 다 해산의 고통을 갖고 둘 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을 지금 죄에서 부인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장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저도 성장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20대, 30대, 40대 때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육체를 벗어나는 행위가 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육체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자꾸 누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느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육체 속에 뭐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때로는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육체의 소리에 더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나는 갈등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서 거듭나려고 하니까 해산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 속에 살아서는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육체의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 육체의 고난 속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리요. 육체는요 자꾸 나한테 육체대로 살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듣기가 더 좋습니까? 내 속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육체의 소리가 더 가장 가깝죠. 배고프면 먹고 잠오면 잠자고 내가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그 육체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육체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육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땀을 흘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네 속에 있는 육체를 이기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아집과 고집을 끊는 것이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아집과 고집을 내놓으신 분 있습니까? 이 내 아집과 고집을 다 내놨을 때 그때 뭐예요?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체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육체의 소리를 들었죠.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실 때 육체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는 자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인해야 돼요. 뭘 부인합니까? 내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돌아왔다 나갔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얼마나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까? 왜 그러죠? 이건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은 한 가지로 싸우고 있어요. 내 자아와 같이 맞춰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리고 내 자아 속에서 사느냐, 이것은 내가 내 속에서 갈팡질팡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시험을 받고 넘어졌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여러 번 넘어져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뭐예요? 네, 여러분 짐승이라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이 먹는 것은 육체가 먹는 것만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먹는 것은 똑같아요. 채소도 먹고 열매도 먹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양식은 짐승이 먹든 사람이 먹든 똑같이 먹지만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 아닙니까?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은 육체 속에 있는 양식만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라면은 무슨 양식?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서 열려지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대체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쌀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가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희가 이 산떡,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천국인을 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저주를 받고 그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교만해져가지고 너는 이제 풀만 먹고 살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짐승처럼 살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수준을 넘어선 세상의 육신의 양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희복해 주셨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희복해 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식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떡반죽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일주일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장도 성장이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느냐 못 먹고 있느냐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준 양식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 표준을 잘 정하셔서 내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희복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희복해 주셔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주님 말씀 안에서 일절장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흡족한 복음이 오늘 우리 군산 열린교회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대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양식은 내가 죽게 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었으니 그 양식을 먹을 때 너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